사람들에게는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이라고 하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약속에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음이 간다고 얘기를 하죠. 또 그런가 하면 혹자가 말하는데 인간의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약속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는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불변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언약. 말로 이제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을 연구하면서도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도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약속했는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런 쪽으로도 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보고 연구하는 한 학문의 부류로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서도 영원 불변한다라고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그렇게 한번 나하고 약속한 것은 이제 불변한다. 끝까지 이루신다. 변함없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만하고 지켜 행하기에 기뻐하며 영광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면서 그에게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는 모양들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자. 그러지도 않았고요.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그려준 대로 지도를 따라서 베델로 가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보여줄 땅을 이제 찾아가면서 계속 이제 유브라데 강을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 베델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했던 것을 보니까 아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순종의 조상이라고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순종했으니까 너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에 의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나의 영원한 영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하, 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책이지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 또한 믿음을 살피시사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여기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좋고 뭐 다 회개도 좋고 다 좋은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예.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느냐 이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느냐 이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 여김 바 되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죄를 씻으라고 하죠.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고 그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의로울 자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믿지 못하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울을 한번 가보자. 서울에 유명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는 남산이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유명하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롯데월드가 유명하잖아. 그 몇 층짜리 그게 롯데타워가 거기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바벨탑보다 훨씬 높지.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자. 거기 제일로 100 몇 층이 높은지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 한 130층의 스카이 라운지로 한번 가보자. 거기서 우아하게 거기 밥값이 꽤 비쌀 것 같은데 몇십만 원짜리가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데 거기를 가서 그게 가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티켓 되나 봐. 티켓 있어? 거기 그 스카이 라운지 티켓 있어? 한번 봐봐. 그럼 뭐라도 봐야 돼. 지갑에 돈이라도 보여줘야 가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증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했. 그랬으면 우리가 조금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요 우리 여러분과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별로 믿음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적인 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여러 부분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힌 거지. 그죠? 확실하게 배워주지도 않고 지도도 내주지도 아니고 너 베델로 가라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한 것대로 따라온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데라에게 명령했어요? 조카 롯에게 얘기했어요? 조카 롯이나 아버지 데라까지 모시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란까지 도착해서 이제 거둥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빨리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란에서 무려 문헌에 따르면 10년을 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간 것이 뭐 물론 효도 아버지니까 모시고 가야지 다른 자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상장사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하란으로 떠났던 것은 그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탁 떠났어야지. 더군다나 롯까지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서로 분배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일까지.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 베델,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이 있는 이 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랬으면 거기서 살았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흉년이 있든 어쨌든 관계없이 거기서 살았으면 좋을 건데 점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한 그 바로 이후에 그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옮겨졌더라. 점점 남쪽으로 옮겨간 것이 너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애굽까지 내려가서도 그 참 추잡한 일들을 당하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고 그랬다고 해서 지시한 땅에 갈 바를 모르는데 하여튼 떠나라고 한 말을 떠났다고 하는 거 한 가지로 믿음이 좋았다, 순종했다, 그래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도 명확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문제는 믿냐예요, 안 믿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전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얘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계약서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고 조약을 체결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약속, 변함없는 확실한 약속.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도장을 찍어요. 매매할 때도 도장을 찍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이제 쪼갠다라는 말이에요. 쪼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집을 사고 팔고라든지 논을 사고 팔고 토지를, 땅을 사고 팔 때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반절을 딱 쪼갭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 그 쪼개서 떨어뜨려 놓고 지금 이 땅은 이제 당신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팔았다라고 할 때 둘이 손잡고 그 짐승 사이를, 쪼갠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갔다가 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했다, 계약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이제 뭐 내 땅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또 이 땅 내가 안 산다고 한다든지 그 계약을 파기하면 너는 이렇게 쪼개진다. 우리는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파기하는 쪽에서부터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는 것을 쌍방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언약이에요. 그럼 일방 언약이다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등한 언약을 쌍방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쌍방이냐 아니면 일방 언약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방 언약이면서도 쌍방 언약이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 이렇게 지켜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일방적인 언약이면서도 쌍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들을 무수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증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시는, 인성으로는 자애로우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성, 신의 능력을 가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에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이룬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생활이 아닌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따라야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도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보면 허점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허점이 많은 아브라함을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모르고도 떠났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 좋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처럼, 그렇지만 허점이 많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우리가 허점이 참 많죠? 예, 불신이 많지.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될까 하면서 이제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죠. 그러니까 위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허점이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브라함의 허점들, 불신앙적인 모습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2절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12장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늘의 별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막 무수한 자손을 준다고까지 했는데도 1년 지나도 안 생겨, 2년 지나도 안 생겨, 3년 지나도 안 생겨, 4년 지나도 안 생겨, 5년 지나도 안 생겨, 10년이 지나도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생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또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이고 뭐 안 되는 걸 뭘. 또 하나님이 실수로 말씀하셨을랑가도 모르겠어. 이런 믿음이 의심하면서 아니 1년, 2년, 3년 지나면서는 언젠가 날 수 있겠지. 언젠가 날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10년이 넘어지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겠어요? 아니 뭐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를 어떻게 누구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 아브라함을 잘 알죠. 상속자를 누구로 삼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그 종이었잖아요. 하인이었잖아요. 좀 뭐 하여튼 영특하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엘리에셀을 자녀로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여튼 노아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노아도 그렇게 방주를 짓는 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 없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노아.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끝까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두방정을 다 떠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불신의 본능이 내 육신적인 본능으로서 늘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육신적인 본능이.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써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되나니. 했어요. 원수 된다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이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불신의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자고. 이제 안 주실란가 보다. 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속단을 하지 말자는 거지. 끝까지 믿어보자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4절에서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엘리에셀 네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씨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또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수와 같이 무수히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 별 실현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말이지 그렇게 약속하고서 막 못 믿겠네, 지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발로 빵 차고 말아버리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끝까지 불러들여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아이고 뭐 씨를 주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알합니까? 뭐 하여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지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한번 약속한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한 가지도 힘겨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분명히 네 생각과 다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머리를 굴려봤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단도직입적으로 다를 수 있단다. 그렇게 해도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러지 않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요. 나 여호와가 하는 말씀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리저리 머리 굴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나로 인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자고. 세 번째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이유를 얘기해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지. 믿는다는 말, 믿음은 뭐 순종한다는 말하고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몸이 따르는 것을, 생각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말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여김을 이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비록 또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내같이 이제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런 말씀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잡하지?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고,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뭐냐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회개를 열심히 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영원토록 영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하신 말씀들이 어려워질 수가 없지. 그것이 보아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보화를 산다 이거죠. 밭에 보화를 발견했으면, 장사꾼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산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보화가 뭐예요? 보화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뭐 출세, 뭐 오전에 그 뭐 잘 나가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화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토록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가는 것이 보화다 그러예요. 보화.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보화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를 의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속량함을 받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도 꼭 그렇게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골짜기를 걸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거기서 나를 의롭게 연단하시려고, 의롭게 연단하시며 구원하시려고 이끄시는 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총화가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을 입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지 뭐. 그것을 믿음으로 만나고, 나를 태초로부터 선택하여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셨으니 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절, 오늘 15장 7절 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저쪽으로 이렇게 자꾸 베델 하나님 이 땅 준다고 했는데도 불신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갈대아 그 우상이 그 추악한 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아니냐 이거지. 너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소망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내가 복돼야 되겠고 아이고 그런 거 땅의 것이 땅의 거.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니 오늘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요. 아브라함아 했더니 한 분이 딱 내려가려다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도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우리를 불러서 이끌어 주시고 있는 그분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따라 이끌려 가는 것이지, 그러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탈선하게 글러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타락하게 글러먹었어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로 다 오늘 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갈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또한 이제 쉴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값진 인생 되세요. 오늘 기도하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속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의롭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에서 물어납니다.